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6절.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서로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내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요한복음 4장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 형제들아, 너희가 지혜 있다고 스스로 자만치 않도록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함을 받으리니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오사 곧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들을 제하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사할 때에 저희를 위한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성경에도 보니까 성경 역사가 있죠. 성경 역사가 있어요. 사실은 성경 역사가 인류의 기원부터 시작한 역사 아닙니까? 그렇죠? 창세기를 1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쭉 읽어나가다가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셈의 자손들이 어떻게 번성해 나갔고 야벳의 자손들이 또 어떻게 번성해 나갔고 또 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번성해 나갔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 번성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족들이 형성이 되고 나라들이 세워졌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라들 중에 세계사를 떠나서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 구약에 나오는 여러 민족들, 나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민족들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에돔은 에서가 야곱의 쌍둥이 형이고 에서가 에돔이라는 나라의 조상이 에서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자손들이 에돔이라는 국가를 이루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에돔이라는 국가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없단 말이죠. 또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이 우리가 구약을 읽다가 보면 자주 등장하는 나라들인데 모압도 없고 암몬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아람이라는 나라는 아직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아람이라는 나라는 시리아죠. 시리아. 계속 존재하는 나라들도 있는가 하면 존재하지 않는 그런 나라들, 민족들도 있단 말이죠. 어떻게 멸절이 됐는지 아니면 어디에 섞여져 살고 있는지 뭐 이런 거 우리가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아무튼 분명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있었는데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나라와 그런 민족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특이한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특이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예레미야서 31장을 읽었습니다만 예레미야 31장 35절, 36절 이 두 군데를 보면 내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를 거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얘기예요. 해가 낮에 빛의 역할을 못하고 달과 별들은 밤에 빛이 되지 못하고 바다가 파도 소리를 내지 못하고 이런 일이
있지 않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망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패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계속 존재해야지 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말이죠. 미얀마의 내전은 계속 진행 중이라 말이죠. 혹시 여러분들이 뉴스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IT라는 나라는 지금은 무정부 상태예요. 아직도 무법천지인 나라가 IT라는 나라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끝날 기미가 아직 안 보이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끝이 보이질 않고 미국은 국경이 뚫렸어요. 그래서 수많은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럽은 농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고, 아프리카의 국가들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중국은 타이완을 무력으로라도 통일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고, 대한민국도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화가 보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구촌에 유엔에 등록된 나라들이 195개 국가래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195개의 국가. 그런데 여기 유엔에 등록되지 않은 나라들까지 포함을 하면 200개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구촌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가장 독특하고 특이한 민족과 나라가 유대민족이고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4,000년 전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어요. 그 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약속의 땅, Promised Land라고 그러죠.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시고 이삭에게도 약속하시고 야곱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자손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근데 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시위대장의 집에 노예로 있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애굽 땅과 그 주변 땅에는 7년 동안 풍년이 있었지만 풍년 후에 7년 동안 아주 극심한 흉년이 찾아오게 되고, 그 기간에 가나안에 살고 있던 야곱의 식구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다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되죠. 그런데 아무튼 요셉으로 인해 야곱의 식구들은 애굽의 비옥한 땅 람세스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게 되어서 풍요롭게 살다가, 애굽의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애굽을 통치하면서부터 야곱의 자손들은 애굽에서 졸지에 노예로 신분이 바뀌게 되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기한이 찼을 때 레위 지파 중에 모세가 태어나게 되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고 절기들을 제정해 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면모를 갖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인도해서 정착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탄생하게 됩니다. 450년 동안에는 왕 없이 사사들을 통해서 신정 국가로 존재하던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는 사람을 초대 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다른 주변 국가들과 같이 왕정 시대를 맞게 돼요. 사울, 다윗, 솔로몬 3대에 걸쳐서 통일왕국을 120년을 지내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북왕국은 여로보암이 이끄는 이스라엘, 남왕국은 다윗 자손 르호보암이 이끄는 유다 왕국으로 나뉘어서 존재하게 되다가, 북왕국은 여러 차례 왕조가 바뀐 후에 722년 BC에 아수르 왕 살만아셀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백성들은 사로잡혀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586년 BC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도 완전히 파괴가 되고 성전 기물들은 다 빼앗기고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바사왕 고레스 때에 고레스의 명을 따라 포로 생활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다시 성전을 짓고 정착을 하면서 바사의 식민지로 있다가 또 헬라의 식민지로 있다가 잠시 마카비 혁명을 통해 독립을 했다가 다시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에돔 자손 헤롯이 왕이 되고 이 헤롯 대왕 때에 베들레헴 구유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시게 됩니다.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들의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 세상에 오셨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어서 제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하나님의 그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을 했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읽는 구약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로마에 투쟁을 하다가 결국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또다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됩니다. 이때부터 유대인의 디아스포라가 시작이 되는데 132년부터 135년에는 바코크바의 난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리고 그 후로는 팔레스타인에 살던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이때부터 18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 없는 민족이 되어서 전 세계에 심지어는 중국에까지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가 됐었던 그런 역사가 있죠. 그래도 우리 민족은 한반도에서 쫓겨나서 뿔뿔이 흩어지진 않았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 민족이 유대인들처럼 한반도에서 쫓겨나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라 없는 민족으로 1800년을 지냈다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아직도 잃지 않고 지킬 수 있었을까? 그리고 한반도에 다시 찾아와서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을까? 근데 유대인들은 1948년 5월 14일 그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독립을 선언하고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한 후부터 이스라엘은 주변에 둘러싸인 이스라엘보다 크고 강대한 이슬람 국가들의 연합군대와 수차례 전쟁을 치렀지만 그때마다 전쟁을 이기고 나라를 지켜왔어요.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다 없어져도 없어질 수 없는 나라와 민족이 이스라엘이고 유대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상이 존재하는 한 낮과 밤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세상이 존재하는 한 하늘과 땅의 규례를 바꿀 수 있을까요? 세상이 존재하는 한 해가 낮에 빛이 되고 달과 별이 밤에 빛이 되고 바다가 격동해서 파도 소리를 내는 이런 것들이 패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망하고 없어져도 망할 수 없고 없어질 수 없는 민족이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입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에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역사의 이정표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할 수 없고 없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과 비교할 때에 특별한 민족인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유대인들은 특별한 민족이고 특별한 족속입니다. 특별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특별하지 않던 사람도 특별해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이 특별해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을 택하셨기 때문에 택하신 그 순간부터 그들은 특별한 민족이 된 겁니다. 어느 나라의 역사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고 직접 계시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갈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 마시게 하시며 친히 율법을 제정해 주시고 친히 절기들을 제정해 주시고 친히 성막의 블루프린트를 보여주시고 친히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시고 친히 언약을 맺으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신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민족의 계보가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계보가 있습니까? 어느 민족의 혈통을 따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어느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습니까? 어느 민족을 통해 선지자와 사도들이 배출되었습니까? 선지자와 사도들이 어느 민족 사람들입니까? 어느 민족을 통해 그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까? 어느 민족의 역사가 이처럼 세상 모든 민족에게 영향을 주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느 민족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고 해서 낮과 밤이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고 유대 민족이 없어지면 해가 낮에 빛이 되고 달과 별들이 밤에 빛이 되고 바다가 격동해서 파도를 치는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해야지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존재하도록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역사 속에서 보여지도록 하신 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들이에요. 절기를 우리는 명절이라고 부릅니다. 명절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영어로는 할러데이라고 불러요. 할러데이. 근데 할러데이의 스펠링을 보면 H-O-L-I-D-A-Y 이렇게 스펠링을 쓴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날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홀리데이, 거룩한 날, H-O-L-Y-D-A-Y 홀리데이예요. 홀리데이. 거룩한 날입니다. 성별된 날, 구별된 날들이에요. 이 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키도록 명하신 여호와의 절기이지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절기예요. 여호와의 절기. 이 절기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절기, 이 절기라는 요 단어를 히브리어로 모에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 그러면 모아데이 아도나이 혹은 모아데이 여호바 이렇게 읽는데 여호와의 절기예요.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께 속한 절기고 여호와께서 예정해 놓은 시간, 여호와께서 예약해 놓은 시간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에드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예약된 시간, 지정된 시간, 예정된 시간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아데이 아도나이, 모아데이 여호바 그러면 이거는 여호와의 예약된 시간, 여호와께서 지정해 놓은 시간, 여호와께서 예정해 놓은 시간 이런 의미예요. 레위기 23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여호와의 절기로 정해 주신 것이 안식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여호와의 정해놓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매년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절기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절기가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7대 절기라고 부르는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6월절은 니산월 14일로 날짜를 정해놓으셨어요. 이날은 하나님의 그 아들,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대속하실 하나님의 그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약해 놓은 시간입니다.
예정해 놓은 날이에요. 6월절 바로 다음 날 니산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인데 이 기간의 특징은 집집마다 누룩을 완전히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몸이 장사 지낸 바 되었어도 썩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6월절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로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그분이 죄를 가져가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 지으면서 살지 말자. 이런 뜻으로 바울이 기록한 거죠. 그렇죠? 자, 이 무교절은 어느 요일에 무교절이 시작되든 상관없이 이 무교절이 시작되는 니산월 15일. 이 15일은 안식일로 지키는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무조건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무교절이 시작한 바로 그 다음 날 니산월 16일에 지키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자, 이 초실절은 무엇을 예정하신 절기냐면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을 예정하신 절기가 초실절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성경 어디에 기록하셨는가? 바울이 성경대로라고 할 때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인데 그러면 구약 성경 어디에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기록하셨다는 건가? 예수님은 자신이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마태복음 10장 18절 19절에도 인자가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구약 성경 어디에 이렇게 제3일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어요. 그죠?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요나의 표적 말고 이것을 1500년 동안 성경 어디에 율법 어디에 제4일 만에 부활하셔야 될 것을 말씀하신 데가 있는가? 1500년 동안 매년 메시아께서 오셔서 죽고 부활하실 것을 공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절기 중에 초실절이라는 절기예요. 이 초실절에는 겨울에 심었던 보리를 봄에 추수를 하게 되는데 보리 추수한 첫 이삭 한 단을 여호와께 감사의 제사로 드리는 절기인데 첫 이삭은 추수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초실절은 곡식의 첫 이삭을 드리는 절기지만 첫 소산물은 곡식이든 과일이든 가축의 첫 새끼든 사람의 장자이든 하나님께 바치도록 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첫 소산물, 첫 소생, 첫 아들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을 대표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첫 소산을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이 주께 속해 있다는 의미로 드리는 겁니다. 민수기 18장에 보면 처음 난 것에 대한 규례가 있는데 사람의 처음 난 것은 반드시 대속해야 하는데 애굽 땅에서 처음 난 자들을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 난 자들을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도 다 죽어야지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난 장자들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게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장자의 죽음을 대신하게 하신 거예요. 첫 아들, 장자. 이거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은 인류의 대표가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우리는 모두 그 장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자처럼 죽어야 되지만 죽음을 피하는 길로 유월절 어린 양을 대신 잡아야 했던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고 기록하면서 초실절의 성취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라는 의미로 이거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므로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정한 절기인데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라 줄줄이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에는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가 또한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후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의 절기들 중에 이 초실절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정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이 초실절부터 시작을 해서 7 안식일을 세고 그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이 지키는 절기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이 오순절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지상에 40일을 계시면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예수님의 몸 안에 거하시던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시 강림하시는 날로 예정하신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절기입니다. 7 절기 중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역사 속에서 이미 성취가 되었어요. 이제 남은 절기들이 있는데 나팔절, 대속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 남은 세 절기들은 모두가 다 종교력으로 7번째 달인 티시리월에 지키게 돼요. 티시리월에 다 들어있어요. 티시리 1일에 나팔절, 티시리 10일에 대속제일, 그리고 티시리 15일부터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종교력으로 하면, 유대인들의 종교력으로 하면 이 티시리는 7월이 되고 민간력으로 하면 이 나팔절은 1월 1일로 지키는데 태양력으로는 주로 9월이나 10월에 해당이 돼요. 자, 이렇게 아직 성취되지 않은 여호와의 절기들이 남아있어요. 이 여호와의 절기들이 성취되기 위해서라도 이스라엘 민족은 없어지면 안 되는 민족인 거예요.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제3일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남은 가을 절기들을 성취하시기까지 이 땅에서는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이심이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나면 여호와의 가을 절기들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지혜 있다고 스스로 자만치 않도록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함을 받으리니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들을 제하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사할 때에 저희를 위한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이것을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꼭
알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꼭 알기를 원해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비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곧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를 자기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팔절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티슈리 1일에 양각 나팔 불 때에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성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고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다시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형이 돼서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같이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멘붕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에 보면 나팔절 때부터 대속죄일까지 10일 동안을 두려움의 날들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때부터 오락, 육체의 쾌락을 금하고 결혼이라든지 축제 형태의 일들은 대속죄일이 지난 후로 다 미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간을 자신을 돌아보며 매우 엄숙하게 지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이 시간, 절기로 보면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인 거예요. 그죠? 이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의 기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리키는데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교회 시대를 열어준 겁니다. 교회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때부터 나팔절 때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야 돼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나면 그러면 나팔을 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교회 시대를 열어주었고 이 교회 시대는 그리스도의 강림을 알리는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교회가 휴거되고 지상에 남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데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계시록 7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 14만 4천을 다 인을 치도록 하죠.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가 쏟아 부어질 때 이들을 보호하신단 말이죠. 선지자들의 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를 직접 간섭하시는 때 여호와의 그날이라고 기록을 했는데 이 여호와의 그날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 13장 6절부터 13절, 요엘 1장 15절, 3장 14절부터 16절, 아모스 5장 18절부터 20절, 스바냐 1장 14절부터 2장 3절, 스가랴 14장 1절부터 4절, 말라기 4장 5절 6절. 여호와의 그날, 여호와의 그날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 여호와의 그날은 두 개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의인을 구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악인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지어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복음을 마음에 믿은 사람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심을 마음에 믿고 온 세상을 향해 그 복음을 선포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친히 불러서 구원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휴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거, 너무나도 확신한 이 부활의 증거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로 믿지 않는 이 악한 무리들에게는 주님이 친히 그들을 대적해서 싸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 이 두 가지 사건이 시작되는 것을 이게 신호로 울려주는 날인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13절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여기 노하심이 뭐예요? 여호와의 그 날, 여호와의 진노가 쏟아 부어지는 그 노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근데 이 신학이라는 게 참 이상하죠. 어떤 사람들은요, 이 절기들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절기이기 때문에 교회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휴거와 나팔절과 무슨 상관이 있냐?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봐도 교회는 여호와의 절기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6월절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죠. 그렇지만 이게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 누구의 절기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절기란 말입니다. 여호와의 절기. 이스라엘이 지켜야지 되는 이 7가지 여호와의 절기 중에 제일 먼저 오는 절기가 6월절이에요. 그런데 이 6월절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예정해 놓은 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와 6월절이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날을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순환일이라고 지킨단 말이죠. 이 6월절의 유익은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거예요. 무교절,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주신 여호와의 절기예요. 여호와의 절기. 이 절기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다른 사람들의 죽음과 달리 그의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상징한 것이고 그리스도론에서 아주 중요한 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교회와 관계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초실절, 분명히 그리스도의 부활로 성취된 절기입니다. 그런데도 교회와 여호와의 절기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나요?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가 탄생을 했고 교회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새 언약의 베네핏을 그대로 누리고 있으며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들은 오순절을 계기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몸이 된 거예요. 새롭게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인데 교회는 그 언약의 축복을 그대로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베푸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유대인의 왕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지만 이 언약을 근거로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유다 지파의 사자로 재림하셔서 왕 중에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교회니까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런 것들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 그리고 새 언약, 오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만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이 새 언약은 분명히 유대인에게 주신 언약이지만 교회는 그 언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또 성찬은 유대인의 그 6월절 만찬으로 예수님께서 유대인 제자들과 나눔으로 제정된 것인데 오늘날 교회가 지키는 중요한 의식이란 말이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 이거는 유대인들로 구성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인데 지금 교회가 그 지상 명령을 받들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렇게 에베소서 2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유대인이고 선지자들도 유대인이에요. 그리스도 역시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과 교회는 분명히 구분되어져야지 되는 존재이긴 합니다만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교회가 누리는 모든 축복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예정된 시간들, 여호와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미리 정해놓은 이 시간들, 여호와의 절기란 말이죠. 이 중에 나팔절은 교회의 휴거를 예정한 시간이에요. 나팔절이 성취될 때 교회는 휴거될 것이고 바로 이어서 여호와의 진노가 세상의 남은 자들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이때부터 열흘 동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부인해왔던 나사렛 예수께서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이시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여호와께서 친히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분이심을 깨닫고 이사야 7장 14절과 이사야 9장 6절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 그 아기 예수가 바로 기묘자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시고 영존하신 아버지 여호와시며 평강의 왕 여호와께서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를 통해 한 아기로 나시고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티슈리 10일에 민족 전체가 대속죄일에 속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비밀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모르기 원치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지혜 있다고 스스로 자만치 않도록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러다가 온 이스라엘이 구원함을 받는다. 근데 온 이스라엘이 언제 구원함을 받는 겁니까? 대속죄일에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들을 제하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사할 때에 저희를 위한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때에 온 이스라엘이 속죄.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럴 때 개인적으로 하지 민족적으로 하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이거를 주신 거예요. 티슈리 10일. 이때를 대속죄일로 지키는 겁니다. 욤키푸오라고 하는데 이날 온 민족이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휴거되고 여호와의 그 날이 시작되고 열흘 동안 두려움의 날을 지내면서 대속죄의 날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속죄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비밀입니다. 이 부분을 예레미야 31장에서도 또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서로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다시는 서로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언제 온 민족의 죄악을 다 사하시느냐 하면 대속죄일날 나팔절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흘 동안 두려움의 날을 지나면서 이 대속죄일날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에 속죄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예레미야 31장 34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게 돼요. 누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예슈아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예수께서 여호와가 사람 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안다는 거예요.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버리니까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겁니다. 새 언약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셨지만 새 언약의 축복을 교회가 먼저 누리고 들림받고 난 후에 온 이스라엘이 대속죄일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새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5일간 우리는 들림을 받았지만 유대인들은 지상에 남아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상에 남아서 5일 동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뭘 하느냐? 초막을 짓고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깨달은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절을 추억하고 호산나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를 외치며 예루살렘에 모여서 초막을 치고 메시아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해의 추수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절기인데 사람 편에서도 1년 동안 농사를 마감하는 수확의 절기이고 하나님 편에서도 초막절은 역사의 결론을 내리시는 추수하시는 절기인 거예요. 추수하시는 시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께서 예정해 놓은 이 시간들이 성취되기까지 지상에서 남아서 절기들을 지키며 역사의 이정표 역할을 해야지 되는 민족이기 때문에 특별한 민족이고 세상에서 없어질 수 없는 민족이고 다른 민족이 다 망해도 망할 수 없는 민족인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면 특별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절기를 주시고 지키라고 명하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정하신 정확한 시간에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셔서 유월절 어린 양 잡는 바로 그 시간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이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부활이라고 하는 이 너무나도 확실한 이 증거를 가지고 마음에 믿으면 택함을 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특별한 사람들이 되는 거냐면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우리도 이 천한 몸을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형이 돼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특별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